안녕하세요. 네온의 푸른숲 교구 여러분. 오늘이 6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해야겠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니까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함께 형편에 맞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독문 23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오늘 예배 찬송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오늘도 만물의 섭리하심을 주관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평온과 감사함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저희들 예배의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어김없음이 또 찾아와서 올해 그 봄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가 이제 6월 또 무더운 여름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날이 무더워질수록 저희들의 영혼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기 힘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을 바라봅니다. 그 평강을 구합니다.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저희들 찬송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오늘 저희들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며 감사하기도 하며 또 슬퍼하기도 하며 낭망하기도 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부끄러움은 주님의 큰 손으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저희들 하나님 허락하신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전히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하고 또 미국의 인종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근심케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낭망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유기의 경험을 우리 주께서 하시면서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저희들 각각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바램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 주님 다 아시오매 저희들 오늘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올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예배하는 동안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욥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페이지는 762페이지인데 욥기 2장에 있는 말씀, 오늘 제가 7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더 이상 바랄 나이가 없이 즐거우십니까? 혹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이런 경험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럴 정도로 참담한 아니면 아주 어두운 시면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조건이라는 것이 각각 달라서 때로는 어떤 분은 늘 마치 꽃길을 걷듯 늘 평탄한 삶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저 광풍 몰아치는 폭풍이 그냥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그런 어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한탄하기도 하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저희들 그 작은 삶을 크게 생각하며 또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은 사람이 위만 보고는 못 산다, 아래를 보아야 산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저희들 어찌 아래를 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늘 위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로 고민하며 살아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욥기.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욥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의 역사관과는 조금 다른 결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실은 그 위대함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 그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요셉이니 우리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신명기의 역사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 큰 화가 임한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신명기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구약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흔히들 신명기의 역사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이제 눈먼 자를 두고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저 눈먼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든가 인과응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이렇게 고착했던 눈들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욥의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욥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적 어떤 그 사관에 의한다면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한 겁니다. 욥이 했던, 욥의 자녀들이 했던, 나중에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아, 네가 당한 고난은 그런 게 아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지만은 사람이 어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해라. 아니면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네가 사랑했던 자식들이 그런 일들을 범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 무서운 일들을 주시는 거지, 이 무서운 일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너무 버팅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제 이렇게 마치 그 충고처럼, 네, 신앙의 교훈처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어느 한 대목만 보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로 딱 고정시켜 본다면, 맞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다면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라든가 화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저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욥기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신학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후의 말은 이제 우리에게 흔히들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처럼 그냥 욥의 고난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엘리후의 말을 마치 이 욥기의 결론처럼 받아들여서 고난에도 뜻이 있고 고난에 다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실은 그 받아들이는 그 문제가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입에 붙은 말처럼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볼 때에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라든가 혹은 뭐 내 혼잣말로 자주 하듯이, 야,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벌 받을 일을 이렇게 많이 저질렀다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면 내가 다 하늘에 죄가 많아 그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의 어떤 그 의미들, 또 고난의 어떤 그 원인들을 결국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돌리는 것은 또 내가 책임지면 될 일이니까 어쩌면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일인데, 우리는 이 남이 당한 횡에게도 또 남이 당한 고통에도 한마디 말을 이렇게 덧붙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로하심이 들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를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를 가만 안 두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남을 저주하라거나 아니면 상처 입은 자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증오나 미움을 부추기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우리들의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책이지.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책이지 저주나 낙담의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하게 그리고 똑바로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욥기 이야기도 실은 오해하기가 쉬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욥의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욥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죠. 우리가 세상의 말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들 7, 딸 3. 그리고 재산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가 7천이에요. 나귀는 3천이고 뭐 염소나 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양이 7천에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었다고 하죠. 500결이라는 게, 결이라는 게 쌍이니까 소가 무려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가축을 치려고 하면 또 종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존중과 또 어떤 그 경탄을 자아낼 삶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 성경 욥기 1장에 기록된 욥의 모습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선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 스스로의 말 속에서 들어나 있지만은 자기는 누구 한 사람 멸시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부자라고 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누구랑 나눌 수 없을까? 가난한 자들,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내가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돌보려고 했고, 또 뭔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인 정의, 선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지 어떤 나쁜 의도를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이 났겠어요. 그런 그에게 이제 어느 날 아주 광풍과 같이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이렇게 막 벌어지는데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들판에 소 뭐 죽여버리고 종도 다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또 갑자기 또 광풍이 몰아쳐서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큰아들 집에서 이렇게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던 중에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많던 가축 다 죽어, 종 죽어, 자녀들 다 죽어버려. 이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한꺼번에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지가 저나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마 다 그저 미쳐버렸든지 우리들은 다 정신줄을 놓아버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욥이 의연합니다. 견뎌요. 그러자 이제 오늘 성경의 표현은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욥을 가만 놔두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이제 욥을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을 친 겁니다. 그 친 게 뭡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종기가 뭘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제가 언젠가 이제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막 이제 그 박정희 시절이 지나가고 또 전두환 시절이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대학생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제목으로 이제 붙들려 갔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군에 이렇게 녹화 사업했잖아요. 군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끌려간 와중에도 또 다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뭐 옛날에 유명했던 남산의 대공분소로 이렇게 끌려왔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자기를 어찌됐건 취조했던 사람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겼든지 자기가 그때 화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왔는데요. 주변에 있는 수사관들에게 그랬대요. 저놈 저 산속에서 옴이 올라왔다. 옷 말입니다. 옷 옴이 올라왔다. 건드리면 안 된다. 저 옴은 지독해서 스치기만 해도 자기도 오른다. 그랬더니 그 수사관들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자기는 건드리지도 않았대. 때리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견뎌냈다고. 나중에 그냥 후일담처럼 그렇게 회고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다. 옷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구나. 이 옴, 종기 뭔진 잘 모르겠어요. 피부병이겠죠. 피부에 뭔가 이렇게 나니까. 옛 사람들은 이제 피부에 나는 것이 눈에 두드러지잖아요. 그리고 전염병의 일종이니까 다 두려워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에게 난 어떤 종기가 뭔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본문에 보면 8절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 재라고 하는 게 시골에서 자라보셨으면 아십니까? 이 잿더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 소똥도 들어있고 개똥도 들어있고 사람 인문도 들어있고 일종의 똥덩어리입니다. 똥 무덤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온갖 쓰레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잿더미에 앉았다라고 하니까 욥이 자기가 어떤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는 표시로 잿더미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박박 긋고 기와 깨진 걸로 긋고 있었나? 그게 아니고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겁니다. 사람 사는 동네 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진 거예요. 한때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의 어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어찌됐건 자녀들 죽고 가축 잃고 또 욥이 이렇게 당하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겠죠. 점점 이 사람이 몰락해져 가는데 나중에는 말이에요. 이 오물투성이의 쓰레기장에서 그냥 손으로 긁어서는 안 되는 진물 나는 것을 그냥 기와장으로 긁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우리는 욥의 아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오해하실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뭐 가축 없어져, 하인들 주고 자녀들 다 주고 이제 남아있는 게 욥과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내는 어찌됐건 산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욥과 더불어서 살려고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뭐 남편이 막 그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이렇게 기어장으로 굽고 있으니 그럼 뭐 아내는 고대광실에서 정말 좋은 집에서 잠을 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미 욥의 재산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같이 아내만 남아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한 거예요.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나님이 다시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욥의 아내의 생각이에요. 욥의 아내의 믿음이고. 근데 남편이 온전하다고 주장하잖아요. 고집을 피운다고요. 그럼 여러분, 자, 욥의 아내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자, 욥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한 게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욥의 아내가 볼 때 좋다 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한 일이 없는 당신을 왜 벌 주느냐? 그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라 말이야.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잘못한 게 없는 당신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 아니냐? 당신에게 신실한 자는 복 주시고 당신에게 잘못한 자는 벌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 벌을 받았다면 빨리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가치가 어떤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빕시다. 여보, 우리 잘못했다고 빕시다. 안 들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욥의 아내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겠죠. 아니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자기를 못 돌아본단 말인가. 욥은 단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럼 욥의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잘못하셨네요. 그럼 하나님을 저주하세요. 욥은 오늘 10절의 답이잖아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걸 이제 정답처럼 여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욥의 신앙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어쩌면 신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싸움이잖아요. 무슨 싸움이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 사람들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복을 뺏어가면 다 저주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결국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관해서 보여주는 보물창고. 그러니까 뭘 보여주느냐면 믿음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욥이 말합니다. 화나 복이나 이것하고 하나님 믿음을 저나 여러분이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복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화나 복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오늘 욥을 보세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볼 때 욥은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을 한 것인데 빨리 우리가 미안하다고 빌자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이 안 들어줘.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시라. 하나님 저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쩌면 용기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저주할 용기가 없잖아요. 지금 욥에게는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게 맞단 말이야.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에게는 그런 용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뭐랄까 자기의 어떤 깊은 곳에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순전함도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볼 때에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도대체 욥이라는 남자는 뭐 하는 남자인가? 자녀 죽고 뭐 이렇게 가진 재산 다 없어져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는데, 여러분 또 아비 마음 어미 마음이 다르잖아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욥의 아내의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 저희들은 흔히들 그냥 욥의 아내를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 뭐 고통 당하니까 남편도 떠나가고 하나님도 저주하라고 했던 이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여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남편 옆에서 신의를 지키려고 했던 여자인데 오늘 답답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에게는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떠나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걸 왜 아내가 이해를 못할까? 근데 아내는 이미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고 또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도대체 지금 이 남자가 가능성이 없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 오늘 이 욥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다. 나는 잘못 안 했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저주하지. 그럼 우리가 아예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지. 근데 그러지도 않아.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욥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조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화가 닥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다 좋은 것, 우리가 이게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다 안 좋은 것, 이걸 화라고 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으면 다 칭송합니다. 다 부러워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고대 세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하니까 복 주시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쁜 일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장애 같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욥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떨 때는 화가 주어지고 어떨 때는 복이 주어지고, 오늘 욥의 인생을 보면 전반기 때는 복이었다가 하반기 때는 화가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예요. 이게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행동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내 행동 따라서 화를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우리는 그런 어떤 충동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복 받는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너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인생이 잘 가는 것 같아도 뭐 사업이 막 성공하는 것 같아도 뭐 하나님 그거 다 떼먹고 막 네가 막 엉뚱하게 네 세상 일을 쫓아가면 너 그거 다 뺏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신앙의 권면을 위해서는 어쩌면 그 뭐랄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말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나 여러분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떤 그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그 인생 가운데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더듬어가며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답답함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외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뒤에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십자가의 부활 생명도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욥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오늘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뭐 복을 받아 나중에 이제 욥기를 읽어보면 뭐 다시 자녀들도 돌아오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뭐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책을 읽으면서 이 욥이 저주하지 않았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나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잘했더니 뭐 복 받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세상에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정말로 고통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또 어떤 인생이 홀로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에
저나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소망과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 믿음, 성경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마치 인간인 것처럼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벌주고. 오늘 욥의 신앙을 저나 여러분이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욥의 아내와 같이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떤 일의 어떤 현상들을 빨리 보려고 하고, 이게 잘못됐으면 그 원인을 알아서 빨리 돌이키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헤쳐나갈 때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능력이죠. 근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결국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인생의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면, 기독교 신앙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매달리셔야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이니 화니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뭐 하나님을 잘 믿네 안 믿네,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오래도록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예배 찬송으로 아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우리가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인생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다가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저나 여러분 이길 힘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뭐 시험이 와라 나는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이 오면 저나 여러분이 다 그냥 황망하게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좌충우돌하면서 또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지만은 해결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낭망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도 느끼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그 풀 수 없는 숙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 성경 속에 그 사랑과 자비를 담아 놓으셔서 이제 욥과 같은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갈망하게 하시고, 또 욥의 이런 처지들을 겪어가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순간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게 세상에만 이렇게 눈이 매달려 있는 저희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욥기를 묵상할 때 저나 여러분이 인생의 더 깊은 면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오늘 화를 주시는 분도 복을 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우리는 섭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섭리 속에는 결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잘하니까 복 주고 잘못하니까 화를 주고, 또 내가 뭔가 인생에 나한테 의미를 내가 줄 터이니 너 평탄한 삶을 내가 흔들어 놓으마, 그리고 또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리셔서는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언제 화가 올지 언제 복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장에서 예수님도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지만,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일 우리 앞에 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욥의 아내처럼 빨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해보자,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해답은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그 화와 복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 신앙의 신비를 숨겨두셔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복받을 때는 몰랐던 그 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을 어떻게 깨닫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인생이 지금껏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줘 왔던 과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내 앞에 주어진 화나 복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복을 주셨구나,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이러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깊은 고민과 슬픔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게 해주시는 그 신앙의 신비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화도 복도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주도권이 주께 있는데 내가 뭘 이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 낙담하고 살랴 이런 좀 넉넉함으로 바라보실 때에 때로는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또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힘이 생겨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도 복도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혹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한번 힘차게 걸어가 보십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인생의 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저들의 삶과 인생 위에 교회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